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3월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을 당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숨결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새로 오는 4월도 은혜 가운데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판사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판사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판사님들, 재판의 기본 원칙을 아시나요? 재판의 기본 원칙은 죄 있는 자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없는 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또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무릇 악인더러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이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얼굴을 보고 판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부자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을 보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나라는 타락한 것이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부패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죄인을 견책하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견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다? 이것은 선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를 견책함으로 그로 하여금 죄가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것을 선하게 책망하고 그 사람으로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판 제도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대통령과 이 모든 공무원들을 세운 것은 백성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공무원들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백성들이 생활하게 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장려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판사는 재판할 때에 원고나 피고나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납득이 되도록 판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바른 말로 대답할 때 사람들은 바른 말로 대답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판결을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입을 맞출 것이다.
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은 법정에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피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사들은 사람들에게 입맞춤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판사들은 판결할 때 이렇게 판결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증인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28절을 보시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진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손을 들고 내가 진실만 말하겠다고 그렇게 선서를 하지만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판결이 끝났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사면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공소권이 상실되고 형 집행이 면제되고 모든 권리가 복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판사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언 때 설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진실한 증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평소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한 삶으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 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우리 함께 모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모든 권리를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